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8월 29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순난 성도, 김강민 어린이, 김문희 집사, 김원복 은퇴 안수 집사, 김일규 원로 목사, 박성자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배효덕 은퇴권사, 신명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변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에게 진흥교회 성도가 때에 따라 적절한 도움을 주고 복음을 전하여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속되는 식량난과 경제 위기 속에 놓인 북한을 긍휼히 여기사
북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자국민을 돌보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모든 자녀가 믿음이 좋은 자로 서게 하시고 신앙이 무럭무럭 잘 자라나게 하시며 신앙의 열심을 가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합법화시키려는 시도들이 무산되게 하시고 언론과 미디어를 통한 동성애의 미화, 확산, 움직 막아주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성희 선교사가 진행하고 있는 인도 빈민지역 방과 후 학교 사역과 출판사 사역, 문화원 사역을 통해 인도의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동역자를 온전히 붙잡아 주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이 범사에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 예물에 담아 올리나이다. 이 귀한 예물 올리는 우리 이은수 협동권사님의 심령과 그 가정에 주의 은총이 있게 하시고 더 큰 항상 감사가 차고 넘치는 주의 사랑의 품에 거하는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와 발과 다리와 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귀한 예물 흠양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순자 권사님, 한상림 권사님, 신명자 집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부터 미스바 기도회 전도 특공대 각종 훈련 사역이 시작됩니다. 구역 예배도 다음 주는 시작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두 번째 모임을 갖습니다. 새로운 찬양의 지평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임직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 이유도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진흥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찬양은 신앙 고백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으십시다. 자, 오늘도 우리 각자 자신에게 복음을
바라주며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신자에게 찬양은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신앙 고백이 되느냐? 첫째, 은혜는 이 찬양이 신앙 고백이 되고 신자에게 찬양이 은혜가 되는 이유,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 없이 옵니다. 그때 찬양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조건 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게 될 때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찬양은 그런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둘째,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찬양이 신자의 신앙 고백이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는, 실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신자들의 삶을 신방을 가서 가만히 보면요, 그 신자가 하루 24시간 살아가는 동안 찬양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자는 상황과 상관없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이 있는 신자는 상황에 눌리지 않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늘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산나 찬양대가 다시 만들어진다는 것은 교회의 기쁨인 것입니다. 조건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그 신자의 신앙의 건강의 척도가 되더라 이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시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 2절,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양하자는 뜻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제가 좀 색깔을 구분해 드려 봤습니다. 시인은 지금 명령하듯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해 드려 보았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동그라미 2번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 뭔데요?
정의를 지키는 것과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신자의 삶이 정의로워지는 것, 신자의 삶이 공의로워지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정의를 지키게 되는, 공의를 행하게 되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신자가 정의를 지키고 신자가 항상 공의를 행하는 완벽한 삶을 신자가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 때문에 정의로워지고 정의롭게 그리고 공의를 행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신자가 신자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행할 수 있다, 공의를 행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본문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내가 이제 뭐 해야 된다.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자, 일단 여러분 7절 한번 성경책 보십시오. 다. 오늘 본문 좀 6절부터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뭐하여?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뭘 지었나이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여기 무엇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 홍해바다 앞에 섰단 말이에요. 사람은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 홍해를 건널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러면 바다를 꾸짖어야 될까요?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꾸짖어야 될까요? 이스라엘을 꾸짖어야 돼. 바다가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꾸짖지 않습니다. 바다를 꾸짖어요. 무슨 말이냐? 야, 홍해바다, 네가 뭔데 우리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어? 이렇게 꾸짖었다는 겁니다. 야, 홍해바다, 네가 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전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네가 가로막고 있어? 저리 비켜.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홍해를 건너가는
일을 한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원론적 설교를 다시 하겠습니다. 신자가 정의를 지키고 항상 공의를 행하는 완벽한 삶을 신자가 살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돌아보면 여전히 자기는 의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족함을 느끼면서 사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잠자리 들 때 여러분은 분명히 오늘 하루 24시간을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범죄하는 부족한 인생을 사실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데 오늘 하루 다 살고 잠자리 누울 때 오늘 하루 다 산 그 걸어왔던 걸음을 뒤돌아보십시오. 거침없이 오늘 부족한 인생 살아놓고 여러분과 저는 이 입술을 벌려서 거침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말하게 될 줄 저는 장담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자비하심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넘어지는 일 하실 겁니다. 말씀 못 지키실 겁니다. 우리 못 지켜요.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다 사시고 잠자리 누울 때 단 1분만이라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부족한 오늘 하루 살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여러분을 꽉 쥐어잡고 있으면서 부족한 삶 오늘 살아놓고서도 우리 입술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오늘 완벽하게 살아서 그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왜? 시편 103편 12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나님은요 우리 뒤를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또 넘어지잖아요, 또 죄를 짓잖아요, 멀리 밀어내버립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또 넘어져요. 또 죄를 짓는다고요. 그러면 그 죄 지은 것을 사단 마귀는 기회는 이때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가 넘어졌다는 것을 보고서 금방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진흥교회 성도가 넘어졌어요. 고발하려고, 참소하려고.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그 사단 마귀의 참소를 가로막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이야기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들은 넘어졌으나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오늘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넘어질 겁니다. 정의 내가 지킨다고요? 지키는 흉내 내는 거예요. 공의 내가 행했다고요? 공의 행하는 흉내 내놓고 내가 공의 행했대. 그런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행할 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도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유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니. 이게 멈춰지지 않으니까 그걸 알고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까지 우리 자손을 인자로 덮으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옆에서 끝까지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정의로운 자라고 그냥 인쳐주시고 공의로운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경 번역이 침례교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세례를 침례라고 해놨는데 세례, 침례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세례 받으셨어요.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뜻이 뭐냐?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중보자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지 내가 무슨 성과 내놨으니까 내가 정의롭고 내가 무슨 업적 세웠으니까 내가 공의롭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 악을 행한 놈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의롭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공의롭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만 했느냐?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성과 봐라. 내가 맺은 이 업적 봐라. 이 짓거리만 해왔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 외에 자랑할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화려한 신앙의 길 걸어왔습니까? 그것 자랑하다가 악한 길에 서지 마십시오. 패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신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돌봐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가 오늘 이 본문의 이 시인 자신이 사악을 행해놓고도 하나님께 자기를 도와달라고, 기억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자신이 다시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 5,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뭐하여?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 시인은 자기 자신이 사악하고 범죄하고 악을 지었어요. 그런데도 5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유산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죄를 지어놓고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시인은 인정합니다. 나는 범죄하였나이다. 나는 사악을 행하였나이다. 나는 악을 지었나이다. 하나님, 이게 나입니다. 그게 난데, 그게 분명히 난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니 내가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조상 때부터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조상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대요. 주의 인자를 기억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홍해에서 어떻게 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한 조상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홍해를 꾸짖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 9, 10, 11절 화면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 조건 없이 이스라엘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나의 어떤 조건 보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또 넘어질 겁니다. 범죄할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루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인자와 선하심으로 덮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시기를. 그러나 방종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이 신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찬송의 시작이요 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오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담력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흥교회 임직을 지켜주시고 한상님 권사님, 강순자 권사님, 신명자 집사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호산나 찬양대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 시작되는 훈련사역, 미스바 기도회, 구역 예배, 전도 특공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